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짧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더니던으로 잠깐 내려가셨는데 확진자가 접촉한 건 아닌데 더니던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대형교회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직으로의 부르심. 제가 이제 우리 학생부 설교할 때는 항상 PPT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좀 PPT를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의 큰 변화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4년 전에 사실 저희 가정이 처음 이제 뉴질랜드 땅을 들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땅이었던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과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텐트 메이커가 되기로 소원하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 전문인 선교사죠.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얼마 전에부터 저에게 그동안 목사와 전도사로밖에 불리지 않던 제 삶 가운데 이제는 디자이너로 불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또 그들에게 소명과 이 사명을 가르치면서 제가 항상 하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아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그런데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 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거라.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늘 3가지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이제 목회자로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에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 질문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이 땅의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때라도 여전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둘째, 나의 통장에 일평생 다 쓰고도 남을,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쓰고도 남을 그 물질이 쌓여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예수라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항상 던졌던 소명을 발견한 이 3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가운데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풀타임으로 가정을 섬기는 우리 주부나 또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3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이 땅에서 삶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 여전히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평생 쓰고도 남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물질이 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라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 한마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일을 향한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직이요 성직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제가 잘 압니다. 때로 사실 이런 질문들을 고려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음을 잘 압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계를 위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 비자 문제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 직업에 대한 선택권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치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우리 일 가운데 신앙적 의미를 고민한다는 것이 때로는 사치 같고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질문을 한번 꼭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고, 또 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질문은 그저 직업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인생의 삶의 3분의 2가량을 우리가 쓰고 투자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 의미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비록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물질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 3가지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 대답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고 소명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일이, 또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그저 직업이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직이라 고백하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좀 미안한데 저 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제가 깜빡하고 안 가져갈래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이 베드로가 사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 일을 통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사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인용한 것이죠.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구약에 어디 있죠?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할 때 보았던 우리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애굽의 바로 안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여서 제사를 대신하여 했던 이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제사를 지내주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아닙니까? 특히 1년의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었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이 많은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으로 삼겠다, 준비하겠다라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성품 무엇이고 그 인격은 무엇인지를 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보이심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보자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고통하던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 나라와 가깝게 되겠다는 그 역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생깁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전능함이 무엇인지, 그의 거룩함은 무엇이고 그의 신실함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실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언약의 매개체로 삼고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입술로 전해야 되는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덕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될지를 12절 통해서 설명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3절)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러.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가 왕 같은,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입술로 전해야 되는 그 복음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선행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법과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아름다운 덕을 이런 문맥 가운데 설명하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사실 이 본문이 쓰여졌던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에 지졌던 로마 시대에 압제가 있었던 건 다 아시죠?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시대의 당시의 왕은 네로 왕이라는 로마의 황제였는데, 사실 정신이장자로 유명하죠. 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로마 전체를 불꽃으로 폭죽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로마를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로마 도시라는 도시가 6주 동안 절반이 타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로마에 그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번지고, 이 군중들이 이 네로를 향한 엄청난 분노가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로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전파하면서 이제 그 군중의 분노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끌려가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사람들이 야유 속에 죽어가고, 또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시대에 밤에 장대에 매달아 불을 태웠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장대에 매달아 불을 태우는 그 불이 로마 전체를 밝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함받고 조롱받고 박해받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교회의 모습이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것은 저 깊은 산이나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예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반드시 성찬을 예배의 자체로 여겼거든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을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산속 깊은 동굴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들어보면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기독교 단체는 마치 이 식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종교로 오해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그 배경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조롱을 당하고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때 시대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의 거룩하심은 무엇이고, 그의 진실하심은 무엇이고, 그의 섬기심은 무엇인지, 그의 인자하심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가 우리의 직업과 일을 통하여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서건을 허리에 동이고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섬기심,
세상에 하수같이 흘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라고, 그것이 이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첫 번째는 일 자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일반적인 일이 하나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교회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이걸 통해서 물질을 모아서 보내는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직업인으로서 소명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직업이 물질을 벌고 교회에 봉사하기 위함이라면 그 직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그것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는 불법으로 모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의 달란트를 써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이 사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직장 상사가 되고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직업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예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들의 그 진로와 소명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한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리 앞서 일하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죠. 근데 저희 고등부 학생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회계사를 좀 꿈꾸던 친구가 있었어요. 혹시 여기도 회계사가 계시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꽤 큰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 장로님을 초청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한 회계사가 한 30명 정도 되는 꽤 큰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던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계라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걸 듣고 싶어서 이 초청을 했는데 사실 그분이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저는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청소년들 앞에서 자신의 깊은 신앙적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장로로서 이 회계사 사무를 운영하니까 많은 이 고객들이 교회에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소문을 듣고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계사 사무실을 왜 찾아오겠습니까? 왜 회계 사무실을 찾아가겠어요? 최대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세금 1원도 자기가 미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상담을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불법과 합법 그 미묘한 경계를 넘나들면서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불법과 그 합법의 미묘한 경계 속에서 합법으로 만드는 그 회계사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적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나는 이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적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아차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적 고민을 들려주시더라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있다가 이 장로님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이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다음 세대 앞에서 이렇게 서고 이 일을 간증하고 나니 하나님 더 큰 부담감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비록 고객을 좀 잃고 돈을 좀 못 벌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결정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기로, 정의롭게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고객이 떨어져 나갔대요. 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기쁨으로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뻤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되는 것 같은 기쁨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이 직업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선포하고 드러낸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소명자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하면 여기까지 설교했습니다. 그 소명 설교를 하면. 그런데 오늘은 목사로서 아니라 저도 똑같이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했고 또 이런 답을 찾았던 저의 그런 고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경험을 통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10년 전에 제가 디자이너가 되기로 좀 큰 어떤 소명을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었죠. 제가 10년 전에 아프리카를 여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 우간다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간다? 우간다에 가면 고아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 지금 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너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여행자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만 듣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탄자니아에서 그 빅토리아 호수를 건너서 무작정 우간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우간다에 도착해서 여기서 물어 1시간 정도 걸리는 이곳을 지프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뉴토피아라는 고아원에 이제 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고아원인데 대부분이 고아원들은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을 그 에이즈로 잃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조그만 아이들인데 제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아이들과 참 많은 정이 들었어요. 저를 이제 엉클로 불렀고 이 아이들과 준비가 안 된 사진인데 네, 이 아이들과 참 많은 관계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됐죠. 저의 다음에 그 듀티는 뭐냐면, 제 가장 큰 듀티 중에 뭐냐면 아침 해가 뜨면 이 아이들과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세상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물통을 들고 30분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이 거리에 이 물통을 들고 물을 기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맨발이죠? 맨발로 걸어서 그래 가는 겁니다. 도착해서 이제 물을 깃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물을 기르면 저 아이들의 몸통만한 통이 얼마나 무거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이 갈 때는 30분이었지만 올 때는 1시간 더 넘게 걸립니다. 제가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다,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 문제를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고민이 저게 생긴 겁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 가지 물통을 봤는데 제가 충격을 먹습니다. 그 물통이 바로 한 그 지미 핸드릭스라는 한 아키텍처가 그 디자인한 큐 드럼이라는 물통이에요. 제가 이 드럼 보고 이 물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어요. 너무나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소외대와 약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그 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한 디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너무나 심플한 것이 사람의 그 소외되고 물이 없어서 그리고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제가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디자이너가 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참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한 가지 소명이 생겼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하나 이야기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소명이고 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딱 들어가면 이 문구가 떠 있습니다. Question for people, answer through design. 사람을 위해 질문하고 디자인을 통해서 답한다. 그리고 저의 모든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소명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 최근 중에 하나는 저의 졸업 작품이었던 스텔러 파이라는 작품은 갑자기 사랑한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말들을 너무나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남겨져 있는 말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그 상실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를 제가 디자인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로 잠깐 들었지만 소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명은 헬라어로 프로스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결합인데 프로스 앞으로,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소명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요?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일반적인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요? 심플합니다. 질문하면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일을 한다면, 내 직업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직업을 통하여서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거룩, 세상에 하수같이 흘러내는 정의와 정직과 공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렇게 낮아지셨던 세상을 하나님의 섬기심과 같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전인격과 그 성품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사명임을 알고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부터 그 고민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오늘 골로새 2장 23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일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업과 일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플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설렁탕집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소위 이야기하는 맛집을 운영하시는, 정말 사람들이 대기해서 줄을 서는 그런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음식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설렁탕이 전까지 뿌옇지 않고 누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재료상에다 전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재료가 잘못 나갔다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재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음에 제가 이 서비스로 많은 재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죄송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사를 안 하시면 사내가 막심하시니까 그 뿌연 노란 그 국물을 좀 뿌옇게 하기 위해서 그 커피 프림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사실 맛도 좋아지고 뿌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 아침부터 셔터를 내리셨습니다. 그 문 닫으면
정말 많은 금전적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걸 붙이셨습니다. 오늘 재료가 안 해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비록 설렁탕 한 그릇 파는 장사꾼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 팔아도 이것이 주님이 드실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저희의 유익을 위하고 교인들을 부리기 위하면 이것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록 구두를 하나 담더라도,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바닥을 쓰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하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 때 하나님 심판할 사람들을 불러놓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나를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직장을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교로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가 직접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죽게 하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사람들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참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선교회에서 오지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는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교사가 사실 언어적으로 크게 재능과 달란트가 없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2년이 지났는데도 끝내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에서는 실패다, 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보내놨는데 성경을 번역할 수 없으니까 깊은 고민 끝에 그 선교사를 빼고 언어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다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간 선교사는 너무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적 재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 2년이 되지 않는 시간 내에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번째 선교사가 주일날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마침 그날의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설교사가 막 침을 튀기며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자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웅성웅성 거리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하지 않을 정도로 웅성웅성 거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원주민이 조용해지더니 번쩍 일어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사실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벙찌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근데 그 원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2년 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분의 이름도 몰랐는데 그 알고 보니 그 선교사님 이름이 예수셨군요. 실제인지 허구인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분이 이야기하는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야기하는 그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지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회이죠. 적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 중 한 명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에 손가락질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 주옥 같은 설교들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일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이 하나 있다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삶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또 직장 가운데로, 일터 가운데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른 마음으로 가십시오. 자, 여러분의 소명을 가진 자로 파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임을 알고 마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업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기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 앞에서 타자를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타자를 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임을 알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람을 만납니까? 그 한 사람이 이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죽게 하듯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일로 감당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직업이 아니요 소명으로, 성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파송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합니다. 한 번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본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나서 10년 동안 그렇게 한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일반적인 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에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평일에는 저 세상 속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내는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비록 일반적인 일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임으로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이 내 직장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목사만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내가 비록 주님이 나를 한 달 뒤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통장에 그 많은 돈이 쌓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는 우리 대운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